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자 이 말씀으로 2025년도 한 해를 계획하고 걸어가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릇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했지요. 그 그릇의 관점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본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바울이 역시 그 말씀으로 디모데를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릇으로 인생을 이해하는 관점의 핵심은 주인에게 천히 쓰여지는 그릇이 아니라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은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이 주인이 볼 때 귀하게 쓸 때의 기준은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이 관점으로 그것을 정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릇의 관점에서는 깨끗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릇이라는 존재가 만약에 깨끗함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그릇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깨끗함을 주제로 놓고 고민하며 걸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노아의 가정을 당시의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두기 위한 가정으로 선택하실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노아의 가정을 그렇게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가진 어떤 사회적 능력이나 위치나 어떤 이룬 업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게 이유였다고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것 때문에 노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말, 또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 그게 어떤 뜻일까요? 뭔가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 뭐 그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질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아가 홍수 심판이 지나가고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 그걸 거둔 것에 포도즙을 담궈가지고 금방 담근 그 포도즙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그랬지요. 그런 사람이에요.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한 그 기준의 내용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자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는 사람이었어요. 120년 동안 그것을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온 가족이 전체가 매어 달려서 120년 동안 그것을 우직하게 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둘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부합한 사람이 노아였고 그 노아를 그렇게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통 삼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걸 들려줘도 그걸 어느 선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걸어갈까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여기지를 않는 시대가 노아 시대였고, 오늘 우리 시대를 평가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나 자신의 삶을 한번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긴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게 여기면서 걸어갈까요?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중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고민해 보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걸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걸어가야 되는지,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걸어가야 되는지,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인데 별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대답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요.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게 그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게 대답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그러한 자로 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함, 깨끗함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 대답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요,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가장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깨끗한 자로 서리라, 거룩한 자로 서리라. 이게 우리의 중요한 이슈가 돼야 되고 주제가 돼야 되고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이걸 수단으로 여겨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좀 살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이거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이런 계획들 이루게 하시겠지.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어떤 사업 계획, 가정의 계획, 그런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깨끗함, 거룩함, 이런 것은요, 그걸 이뤄가는 그냥 어떤 중간 단계의 도구로 이렇게 삼아버리는 경우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면 그게 아니야.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돼야 돼. 내가 왜 학업을 합니까? 내가 왜 사업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내가 이름 없이 영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거룩함으로 사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타협을 할까 봐,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사업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겠지,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거룩함, 깨끗함은 그저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환경이 되면 좀 노력하고, 환경이 안 되면 안 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고자 하신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걸어가야지, 살아가야지. 내가 아무리 학업이 귀하다고 해도 이것과 타협하면 안 되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유익이 많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사업을 하고 학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가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한 자로 서고 깨끗한 자로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한 자로 선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소개했어요. 흠이 없다는 것이 거룩한 것과 이꼴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흠이 없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흠이 없는 자로 서야 되는 직종이 있었어요. 섬김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레위 사람들, 성막에서 봉사하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대제사장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는 사람은 그 역할을 못하도록 했어요. 눈이 멀었거나 다리를 절거나 코가 부러지거나 코가 찢어지거나 신체적인 흠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못해요. 흠이 없어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돼요. 또 눈병이나 피부병 같은 질병도 없어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하다가 질병이 생기면 그 일을 그만둬야 돼요. 그게 흠이 없는 것의 오리지널 원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들은 뭘 예표하는 거냐면 궁극적으로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하는 사람들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흠이 없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걸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를 통해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드러내야 하는 이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이 거룩한 삶, 흠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책망을 하세요. 책망. 이 책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 가운데 깨끗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가꾸어 갈 때 우리가 흠이 없는 자가 되고 거룩한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이 책망의 말씀을 또 이렇게도 설명해요.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감동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속에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이 책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빛 가운데 드러내 주신 것을 오늘 그 삶 속에서 드러난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자꾸 회개하고 가꾸어 가고 걸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이 이루어진다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눈에서 빛이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해 줘요. 빛으로 자꾸 우리를 어둠을 물러가게끔 자꾸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비추어 주시는 거 하나하나를 내가 자꾸 삶 속에서 그런 것이 사라지도록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가꾸어 가리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순종하며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뭐 직업적이나 또는 올 한 해 큰 뭔가 업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요, 우리가 자꾸 뭐 직업적인 거, 사업적인 거, 가정적으로 세운 계획들 자꾸 따라가면 뭘 잃어버리냐면은 자꾸 미래형으로 살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해야 내일 이런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의 목적을 내팽개치거나 게으르거나 생각지 않고 걸어가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목적을 다 이루질 못하고 그렇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 17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세월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세월을 잃어버리지 마라.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려야 될 삶의 목적이 있는데 깨끗한 자, 거룩한 자로 오늘 하루 동안에 걸어가리라 하고 하는 그 삶의 목적을 이루지를 못하고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내 관심은 다 내일에 가 있으니까, 미래에 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이라도 내 목숨을 내가 취한다면 너가 이루고 자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어떤 삶을 산 거예요? 세월을 잃어버린 삶을 산 거예요. 그가 걸어온 하루하루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인생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깨끗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의 온 시간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경제적인 성공, 이것을 위해서 다 하루하루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이제는 내가 뭔가 이뤘으니 한번 살아보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이라도 내 인생을 취한다면은 너가 이뤘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 세월을 아끼지 않은 잃어버린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함과 깨끗함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3세기 고대 도시인 카르타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튀니지 일대가 다 카르타고의 영역이었어요. 거기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했던 그 키프리니아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악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세상에서 인생의 위대한 비밀을 깨달은 경건하고 선한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날보다도 더 악하면 악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 죽이는 게 쉽게 일어나고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부패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도시에, 그런 어두운 삶의 현장에서 그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옛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찾고 찾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노아의 가정을 만나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키프리아누스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래도 경건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걸어오는 동안에 교회 생활 하시면서 참 좋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생활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 아무리 못 만났어도 한두 사람은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돌아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같으면은 그래도 교회 생활 열심히 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분들을 만났어요. 저 미국 와서도
제가 필라델피아, 뉴저지, 그다음에 콜로라도, 여기 뉴올리언스까지 오면서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을 만났었지만 이 이민 사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분들 같으면은 그래도 정말로 아직도 힘을 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내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도 이 뉴올리언스 지역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 중에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의 걸음을 걷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그런 기쁨을 하느님 나라에서 고백하고 토로하면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요, 거룩한 삶, 깨끗한 삶, 흠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 하고 다짐하시면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어떤 책망의 말씀을 할까요? 많은 것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몇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 책망의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부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한 자들, 열심히 노력하여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를 이룬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하여 책망하고 권하고 있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한 상태, 조금 수입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어떤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고 성취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이 하나둘 늘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좀 내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 것이 하나둘 생겨나면 조금 그것 때문에 마음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없을 때는 이런 주제가 고민거리가 안 됐는데 그것이 생기고 나면 이제는 겸손의 주제가, 그런 고민이 크리스찬으로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할 때는 주님 너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환경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왔는데, 그때는 겸손의 주제가 항시 고민거리가 안 됐는데 그런 것이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까, 예전보다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뭔가 그걸 가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이지요. 이 세상에 가장 부한 부자들 앞에서야 다 가난한 사람이겠지만, 우리 좀 더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 앞에서 비교해 보자 그러면 좀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한 상태에 내가 있을 때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 그래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왜냐하면 정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재물이라는 거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들, 사건들을 만나면서 그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런 또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간섭하셔가지고 그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그런 정함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거리, 새로운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생기면요, 그것 때문에 생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찾아오게 돼요. 그 재물을 관리하고 또 재물의 어떤 더 많은 재물을 갖기 위한 욕심이 생기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를 자꾸 스트레스를 주고 삶에 푸시를 하고 하는 여러 각종 거리에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안겨주는 정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정함이 있는 하나님께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두고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십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이라면 너는 자꾸 마음을 낮추게 될 것이고 겸손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상태로 다가오느냐에 따라 때로는 교만함으로 자꾸 마음을 높이게 될 것이고 뽐내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상대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러한 열등감으로 대하려고 할 것이고, 아니면 우월함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꾸 겸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2025년도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것이 오늘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상대적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보다 더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말고 도와줘라.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 당시에 누군가를 도와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뭘 자꾸 요구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경제적인 활동이 잘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돈을 빌려주고는 그 대가로 딸을 신부로 요구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도와줄 때 너가 여유가 있으면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대로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친구나 형제 자매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줄 때 대가 바라지 말고 보상 바라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무한한 존경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섬기세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넘치도록 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뭔가 이유를 달지 않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아주 그러한 특별한 사명으로 아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 정말 그걸 보면서 너그러운 자로 걸어가시는데 아주 장점이 있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참 그렇게 하시는 거 제가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친교, 이것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친교도 대가 바라지 말고 보상 바라지 말고 할 수 있으니까, 또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해 간다면 하나님이 참 그 일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릇의 관점에서도 보면 내가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내가 그걸 비워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워야, 깨끗하게 비워야 거기에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이 뭔가 담겨 있으면 거기에 아유 찼네 하고는 안 주시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하는지 움켜쥐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면 채워주시겠지 하면서 그릇을 비우면 거기에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데 아유 그릇이 모자라네, 너 더 큰 그릇 줄게 하고 그릇을 넓혀주시면서 자꾸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제자들이 그런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주님, 이거 주고 나면 또 줄 게 있을까 하고 나눠주고는 돌아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보면은 또 줄 게 있어서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구니를 들고 나눠줬더니 가보면 또 있을까 했는데 또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토탈로 총계를 내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비우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만 온통 갖고 아까워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못하지요. 근데 비우면은 채워주시겠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채워줄 테니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로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주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비우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채운 경험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본문 6절에 보면은 구원하신 이유를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지요. 뭐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배로 치자면요, 어떤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까? 찬양팀, 찬양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딱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모습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배로 치자면 성가대, 찬양팀이 가장 부합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를 삶으로 가면은 그 찬양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원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하다라는 뜻이에요. 칭찬하다. 삶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칭찬하고 칭송하고 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가장 부합한 모습으로 서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심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이를 가지신 부모가 가장 아이가 기쁨을 주는 때가 언제냐고 조사를 해봤더니 딱 두 가지가 나왔어요. 가장 기쁨을 주는 게 언제냐?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할 때, 그때 가장 기쁨을 줬다라고 많은 부모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이가 스스로 걸음마를 뗐을 때, 그때 막 부모들이 막 박수치면서 이야, 우리 아이가 이렇게 걸었구나 하고 기뻐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지요. 아주 소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모습은 아주 소박하고 아주 간단하고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알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 소개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마치 엄마 아빠를 부를 때 박수치며 부모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모습으로 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내가 학업을 잘해가지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벌고 사회적인 위치를 얻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모임으로 모이실 때
좀 나눔 질문을 가지고 고민해 보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었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이 순원들에게 하나님을 칭송하는 말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하나님의 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을 해야 되지요. 그것이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순간을 만들 수 있는 순간으로 그 상황 앞에 질문을 마주하게 하셨는데 그 형식적으로 해버리고 아무런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걸어간다는 것은요, 세월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에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전심으로 찬양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은혜를 은혜로 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